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인구가 많아지고 강대해지자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의 커져가는 세력을 꺾어보려고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며 혹독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역경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더 번성하자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를 불러 히브리 여인들의 아기를 받을 때 남자 아이면은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계획은 실패를 하죠. 왜냐하면 산파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로는 애굽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았던 것을 보면, 그것도 모세보다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수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던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그렇게 많았다면 히브리 산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은 2명의 산파만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그 아들을 출산하면 그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바로에게 부름받은 2명의 히브리 산파는 다른 많은 히브리 산파들을 지휘하는 리더였기 때문에 바로가 이 2사람만을 불러서 명령을 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바로 왕의 명령은 이 2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닌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수많은 나머지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전달되었던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바로라는 위치에 있는 이 왕은 어느 작은 나라의 아주 작은 한 공동체에 있는 추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초강대국, 피라미드를 지어 놓았을 정도이니 얼마나 엄청난 나라입니까? 그 위대한 나라에 신과 같이 떠받들어지고 있는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이거 거역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인 2 여인이 목숨까지 걸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7절을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애굽의 왕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며 바로에게 거짓말한 산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파가 거짓말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신 것,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나쁜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거짓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리는 결정들 중에는 나쁜 짓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여 내리는 결정은 항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결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서 그 오해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For the glory of God. 이게 한국책으로 없어서 그냥 영어 제목을 읽어드렸는데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겉표지에는 마녀 사냥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제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과 겉표지 그림이 너무 이게 매치가 되지 않아서 좀 충격이 되는 마음으로 그 책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한 여인을 나무에 묶어놓고 화형식을 하는 장면이 책 표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을 일으키기도 했고 면죄부를 팔기도 했고 마녀 사냥을 하기도 했고 잔인한 전쟁이나 또는 악한 정권을 지지하기도 했고 심지어 독재자를 지지하기도 했고 인종차별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착각 속에서 일어난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죄악들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잘못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끔찍한 착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거짓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한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과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하고서도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이게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파들은 개인적인 출세나 이익 때문에 그 바로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악한 왕의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요구에 불응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의 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파라는 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산파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종사하는 전문직 중 하나였으며 상당한 지위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여자가 어떤 지위를 누린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인 것이죠. 우리가 근대사를 봐도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게 뭐 서양 역사를 보아도 그게 아주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뭐 50년,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 어떤 여자에게 상당한 지위를 주는 이 전문직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아주 놓치기 싫은 그러한 기회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바로에게 불응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긴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는 쪽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대립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겐 제가 다음 세대이기도 하지만 저보다 더 아랫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해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에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울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저렇게 법적으로 이 정책이 바뀌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막 뭐 데모하고 뭐 기독교인들이 나서고 뭐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건 뭐 시간의 문제이지 이것 결국은 되겠죠. 동성애가 뭐 합법적으로 될 텐데 우리는 이 사회가, 세상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 이 싸움 중에 있는 그 시대에 있지만 다음 세대는 태어나보고 교육을 받을 때 동성애도 분명히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신앙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셔서, 부강하게 만드셔서 위대한 일 이루는 곳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 제게 크신 능력 주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본문에 산파들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나 애굽보다 강한 자들을 등장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연약해 보이는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출현하기 전에 연약한 산파들의 목숨을 건 헌신과 순종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망하면 안 되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을 대표하는 힘으로 등장하는 애굽은 그 애굽이 가진, 그러니까 세상이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애굽과 바로 왕의 계획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가진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인 바로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아주 연약한 산파들을 들어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쓸모 있게 쓰임을 받으려면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없는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연약한 이 여인들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산파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헌신을 해도 하나님 보고 우리에게 나한테 감사하세요라고 요구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의 헌신, 나 같은 사람의 생명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될 뿐입니다. 산파들에게는 바로에게 대항할 만한 지혜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일에 쓰임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였다면 바로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쓸모가 있거나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으로 인해 증명된 것은 무엇입니까?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을 만하구나. 이 정도 되는 민족이니까 택함을 받았구나.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은 도대체 얘네들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얘네들이 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드러나고, 또 한 가지 증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감히 계산하거나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은 나 같은 자와 함께 일하시면서도 실패 없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택하십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1장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 하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며 1장을 맺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창세기 거의 끝에쯤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내가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다 죽었고 그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던 바로나 높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이미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악랄하게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오히려 그들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의 은혜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은 형편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 정말 하나님 마음, 그 막 애들 어디 좋은 데 데리고 놀러 가서 조금 이제 나는 좋은 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과정까지가 차 안이 막 귀찮고 그러면 차라리 집에 있지 여길 왜 나오냐고 이러고 하면은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일단은 데리고 가서 놀게 해줘야 되니까. 이게 저같이 하찮은 사람도 이런 마음이 드는, 이거는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 끌어냈는데 끌어내놓고 좀 어려운 일 당했다고 애굽이 좋았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다른 신이라고 했으면 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신이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간이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화시키지 못했고 애굽이나 바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한심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심을 막지 못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서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셉이 감옥 바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다윗과 같은 인물이 돌이킬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죄를 짓는 중에도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뜻이 실패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고 구약 성경 내내 이루어져 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 영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의 순종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순종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산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역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큰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남해 영광교회 갔다 오면서 애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간 애가 마침 방학이기도 하고 해서 뭐 생각만 해도 힘이 갑자기 막 남해 영광교회 갔다가 제가 그래 한번 너희를 실컷 데리고 화진포 해수욕까지 올라갔다가 계곡에 가서 입수했어요. 고기 잡아준다고. 그래서 물고기까지 잡아주고 다 해서 집에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완전히 이렇게 좀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깬 게 옆에서 한 놈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잠만 자지요 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피곤하면서 하나님 쟤는 커서 뭐가 될까요? 라는, 그러면서도 잘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그래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저 수준의 노래밖에 부르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발 잘 되게 해주시고 좀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는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면 딴 길로 가지.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지만, 제가 이 생각을 계속, 여러분들이 갖는 이 생각을 한 번씩 흔들어 드리는 것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항상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계산기 두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심, 조금 위험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고집은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라고 부르셨거나 또한 우리로부터 무엇을 빼앗아 가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을 불러 그 부름받은 산파들을 한 군대의 대장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않으셨죠. 산파들이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에 강함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는 저의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갖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연약함이 없어지고 내가 이 연약함이 없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 기도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 그 연약함 가지고 나왔구나. 걱정하지 마라. 그게 너의 연약함이지만 그 연약한 너의 인생길에 내가 강함이 되어 동행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 연약함 다 필요 없고 나 하나님 없이도 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응답을 받고도 자꾸 쇠약해지는 이 악순환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어렵고 불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섰겠습니까?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지 않았다면 자진해서 애굽을 나올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애굽, 이집트는 가장 비옥한 땅에서 가장 잘 살았으며 가장 문명화된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대표하는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 풍요의 땅을 떠날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애굽과 애굽 왕의 그 괴롭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분리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들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처럼 보이는 바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연약한 산파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세상 사람들 말로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믿기 힘든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이 싸움은 왜 바로가 산파들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이 싸움은 애굽과 산파들 간의 대결이 아닌 하나님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본문의 산파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그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잃거나 또는 직업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성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 세상에서 비웃음 당할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혜나 깨달음이나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우리가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설교를 드렸는데 그 암투병 중에 계신 김동권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세상과 교회에서 점점 더 많아지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시는 것을 들으며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다 끝내고 어제 밤에 늦은 밤에 뉴스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 여기 어디다가 넣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적어서 나왔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낸 성경책을 최근 국내 선교단체가 입수했다는 뉴스를 어제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강압 통치에도 지하교회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지하교회는 김정은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온 뉴스가 아니라 세상 방송국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를 보면서 요즘에 우리가 그 팔복 말씀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가슴이 와닿은 이유인데 왜냐하면 팔복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비참하고 불쌍한 건 사실인데 팔복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누가 더 영적으로 불쌍하냐를 이야기할 때 누가 더 천국을 소유했냐라고 이야기해보면 자신이 없어요. 누가 더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누가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느냐, 누가 화평케 되는 일을 애쓰고 있느냐, 누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과연 북한교회, 지하교회 성도들과 우리들 중 누가 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요. 통일이 되면은 남한에 있는 교회의 이 불을, 자본주의의 이 불을 가지고 지하교회를 살리겠죠. 건물이 올라가겠죠. 박해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영성을 배워야 하는 것인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나,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나, 우리가 화려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높은 지위,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하나, 아니면 북한 성도들처럼 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가서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그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들입니다.